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돌같은 내 마음, 주님 이 시간 찾아오사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우리 간절히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누릴 수 있도록 목마른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 가운데 이끄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 기쁨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어.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리.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어서 나의 주가 되셨네. 아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의 목자 되시어서 나를 항상 인도하니. 주만 따라가리라.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주 오시면 천국에서 주님과 살리라 영원토록.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야. 우리 2절 함께 고백합시다.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아멘.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너희들은 가라 저 세상으로.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 아멘.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알지라. 내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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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해.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기 원합니다. 아멘.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며 늘 잔잔한 강 같은지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안하다. 아멘. 내 영혼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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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내 영혼 평안해. 이스라엘 역사학자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즉 요세푸스의 전쟁사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스라엘의 수많은 전쟁에 대해서 잘 묘사되어 있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수많은 전쟁을 많이 치렀고요. 그러면서 외세의 침략 때문에 많이 고통스러워했었던 그런 모습을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몇백 년이 있어 임진왜란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일본이 침략을 통해서 아이, 여자, 남자 할 것이 없이
내가 전쟁에 승리했고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런 거 증거로 코를 잘라서 갔었던 모습이 있잖아요. 그래서 코무돔이라는 것이 일본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라는 것은 썩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 그런 모습입니다. 이스라엘도 수많은 전쟁을 겪었고 그 전쟁을 통해서 성장도 되었지만 피폐되기도 하고 온 나라 민족의 여러분 거의 대부분이 어때요 여러분? 포로로 끌려가서 그죠? 괴로움을 당했던 모습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이라는 것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져 있고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거의 희생자들은 어린아이고 여자들인 경우가 많이 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10대도 아닌 8, 9살 먹은 아이들이 총칼을 들고 전쟁에 나가서 그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그런 경우들도 아프리카에서는 비일비재하게 또 나와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 전쟁이라는 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런 전쟁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이기지 못하면 한 나라가 초토화되는 그런 상황이 이 전쟁의 상황입니다. 근데 이 전쟁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전쟁의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여러분 축구 국가대표를 뽑는 데 있어서 첫 번째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는 것은 감독을 뽑는 거예요. 감독을 뽑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감독이 되냐에 따라서 그 팀이 자주유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프로든 아마추어든 첫 번째 인선 작업이 그 밑에 잘하는 축구 선수를 뽑는 게 아니에요. 스카우트하는 게 아니고 잘하는 감독을 뽑아서 그 감독의 전권을 위임해서 그 감독을 통해서 나머지 선수들을 뽑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쟁에서도 어떤 장군을 뽑아서 그 장군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전쟁을 나가게 하냐에 따라서 전쟁이 승패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롭고 지략이 있고 용기 있고 자신보다 부하를 아는 그런 장군을 뽑는다면 그런 사람을 뽑아서 올린다라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 전쟁은 승리할 수 있겠지만 자기만 아는 사람을 보낸다면 전쟁은 100전100패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100전100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굉장히 역사물을 굉장히 좋아합니다만 옛날에 그 무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역사물에 뭐 내용 전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그 완전히 노예에서 나중에 최고의 장군 정권을 잡은 최고의 권력층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근데 그 고려시대 말에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거 뭐냐면 원나라죠. 몽골인가요? 원나라에서 고려를 침입해서 고려를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그런 상황의 장면이 있었던 것이 바로 무신이라는 그 드라마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거기서 보면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정말로 최고의 장군이라고 뽑아가지고 전쟁터 내보냈더니 100전100패. 아, 이거 내가 쉽게 이길 수 있다. 술 먹자, 좀 쉬자. 그러면서 기습당해서 지기도 하고 싸우러 나가면 그냥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골 장군들이 야 이거 애들 장난 아니냐? 너무 쉽다. 뭐 이런 나라가 어딨냐? 라고 우습게 얘기했어요. 근데요. 거꾸로 무지랭이 같았던 장군이 하는 그 밑에 급의 부하라든가 아니면 스님 중에 무서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평민들을 이끌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는데 100전100승을 해버리는 거예요. 더 충격적인 게 뭐냐면 거기에 최고의 지도자를 싸워서 죽여버려요. 사령관을 잡아서 죽여버려요. 전쟁의 사령관을 잡아 죽여버리니까 전쟁을 멈추고요. 자기 나라로 원나라로 몽골로 떠나버려요. 그 역할을 그 밑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정말 장군이라고 뽑았던 사람은 100전100패하고 자기만 알고 술 먹고 막 놀고 난리 부르치는데 이 사람들은요. 목숨을 걸고 싸우는 거예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장군도 아니었어요. 그냥 모였어요. 몇십 명, 몇백 명, 천여 명 모였는데 거기에 리더가 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지혜롭게 싸우는지 100전100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뽑히냐에 따라서 그 전쟁의 승패는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누가 어떤 리더가 어떻게 우리 교회 내에 뽑히냐 따라서 그렇죠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그 교회는 좌지우지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하는 많은 얘기가 장로님을 그전까지 집사님 때까지는 너무 섬김을 잘하다가 장로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여러분? 바로 옆에 있는 저쪽 큰 몇천 명 되는 교회도 제작교회도 어디도 파연이 갈라져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뭐 제 유성재 말 들으니까 사랑의 교회도 뭐 그렇게 됐다고 했었나요? 이번에 그 사랑 많은 사랑의 교회도 야 여러분 꼭 그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리더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나 따라 그 이야기에 밑에 있는 사람들은 좌지우지 되는 겁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무 부족해 보이는 어떤 한 사람이 이 전쟁 미디안이라는 나라의 민족과의 전쟁 가운데 리더로 장군으로 뽑았어요. 누가 뽑은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뽑았어요. 영적 지도자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입니다. 이 무지랭이 같고 잘난 것이 없고 뛰어난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평범한 사람을 누가 뽑아서 올려버렸냐면 하나님이 뽑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뽑는 것이 아니고 뭐냐? 하나님이 뽑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 하나님이 뽑아야 돼요. 오늘 사사기의 내용을 보면 미디안이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불평 불만 가운데 있었던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드온이 평범해 보이는 이 기드온을 그냥 잘난 것이 없어서 기드온 하나님이 뽑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람은 어느 때에 뽑혔는가? 밀타작하고 있을 때, 농사일을 짓고 있을 때 뽑아 올렸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좀 도와달라는 이 기도에 하나님 응답받아서 한 사람을 리더로 뽑았는데, 그죠? 바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뽑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잘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이나 한 사람을 불러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인물로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불렀어요. 이 사람을. 뭐 대단한 상황에서 막 싸우고 있으다 부른 게 아니고 기드온을 포도도 틀에서 밀타작을 하고 있을 때 그는 블레셋 사람들이 무서워서 넓은 마당을 두고 좁은 포도도 틀에서 두려운 가운데 은밀히 몰래 먹고 살아야 되니까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어요. 아주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냥 잡아가 라고 했으면 마음껏 농사진 게 아니고 몰래 타작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어요. 아주 소심한 보통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근데요, 이 평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니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간도 우리는 평범해요. 능력이 없고 부족해요. 뭐 걱정 걱정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같이 소심하고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면 우리 또한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평범할지라도 나의 기도와 울부짖음만 응답해서 내 자손의 내 후손이 위대한 인물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민족이 바뀌잖아요. 할렐루야. 세상이 바뀌어버리잖아요. 할렐루야. 저희 친정집에서 얘기를 나누다가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 중에 의사가 한 명 나와야 되겠다. 일단은 지성이나 가은이지 않겠는가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가은이 놀라지 말고 우리끼리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이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준호 삼촌도 의사 선생님이지만 한 사람을 키워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제일 그렇게 될 줄 아무도 몰라요. 그죠? 평범한 데부터 시작, 내가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결심하는 데서부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평범해요. 소심해요. 아는 것도 없어요. 너무 부족해요. 우리 한이보리도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평범하고 부족하지만 어때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더이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미디안의
이런 그 압제와 고통이 너무 힘이 들다라고 이야기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심했던 기드온이죠. 근데 이 소심했던 기드온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던 기드온에게 여러분 사명이 내려졌어요. 소명. 이 사사의 사명을 주었어요. 사사의 사명. 리더의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때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겸손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는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잘난 것이 없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 왕은 여러분 막내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주 부족해 보이는 자였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에서 가장 잘난 것이 없어 보이는 나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의 12제자가 엄청 잘났지 않았어요. 그의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더 잘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나아가니까, 불같은 성격의 그저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니까 마지막에는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며 제자들의 중에 수제자라고 불리는 영적 리더십으로서 이끌어가는 위대한 인물이 되었지 않았습니까? 그가 뭐 솔직히 바울처럼 학식과 덕망이 있고 뭐 더 잘난 것도 아니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으뜸이었습니다. 으뜸이 되려고 으뜸이 된 게 아니었어요. 잘나고 싶어서 잘나게 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겸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들 보고 갑시다. 겸손하게 삽시다. 겸손해집시다. 소심했던 기드온, 잘난 것이 없어 보였던 기드온, 이 전쟁의 폐허 가운데 리더로 사용되어집니다. 아까 했죠. 전쟁의 싸움이 시작됐어요. 아싸리 그냥 죽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지고 그냥 조공을 바치면 조금이라도 생명은 연명이 돼요. 근데 전쟁이 시작이 되어지면 너 죽고 나 죽고거든요. 그럼 피폐되는 거야. 그냥 초토화되는 거야. 그 상황에 드디어 이 소심해 보이는 기드온을 사사로 리더로서 이스라엘 민족의 거의 왕 같은 존재로서 어때요, 여러분? 픽업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 이 에마들은 나는 작고 작은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미드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그러다 기드온이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은 자신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만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자신을 낮추고 고백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너무 잘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내려갈 곳이 없다 보니까 죽음을 택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낮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든 내려올 수 있고 언제든 낮아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언제든 낮아질 수 있고 언제든 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바로 그런 거거든요. 실패할 수도 있어요. 하면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낮아지는 자세. 할렐루야.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현대가의 그 둘째 아드님이었던 분이 옛날에 몇 년 전에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근데 그 회장님이잖아요. 돈이 좀 어려움이 겹쳐서 굳이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자살할 필요가 없었는데. 여러분 삼성가 있지 않습니까? 삼성가의 딸이 결혼하지도 않았던 딸이었나요? 돌아가셨잖아요. 옛날에 자살했잖아요. 재산이 뭐 1000억 대 이상, 수억이 아니라 1000억 대 이상의 재산을 이미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부를 곳이 없는 것이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좀 더 낮아져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져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경우는 이룰 곳이 없어서 죽음을 택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너무 처참해 보이고 낮아져 있다고 생각해서 죽음을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겸손할 때 사용하시는 거예요. 위대한 영화 배우들 보면 A급으로 살아가요. A급으로 살아갑니다. 특 A급으로 살아갑니다. 잘나게 살아갑니다. 잘나고 특 A급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그러다 어느 날 이제는 특 A급 연예인이 안 돼. 조연으로 밑으로 묻히게 될 때 그때 왜 좌괴감이 들어요. 두려움이 됩니다. 차인표가 특 A급이었잖아요. 기억하시는 분은 옛날에 뭐 드라마에서 뭐 이렇게 손가락으로 하나 뭐 이렇게 하는 거에서 요게 데이트였었는데 전도여행 갔는데 그게 나오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부산 전도여행 갔을 때 막 난리가 전국이 난리 났어. 이게 누구냐 저 사람, 저 잘생긴 누구냐. 발음도 막 이상한 발음, 막 영어인지 한국말인지 애매한 발음을 해야 되는데 외국에서 있었던 유학파라고 그러고 막 잘 나온다네. 그죠? 근데 그 사람이 최고의 절정기에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를 갔다 오고 나서 또 드라마를 했는데 두 번째 드라마에 또 히트 칠 줄 알았어. 근데 거기 갑자기 안재욱이라는 사람이 히트를 쳐버렸어. 안재욱이랑. 이제는 전 동남아의 최고의 아시아권의 스타로 차인표가 아니고 안재욱이 같이 출연했던 안재욱이 돼버려. 얘는 뚝 떨어져. 근데 차인표가 그때부터 다 주연만 되기로 했대. 주연만 찾는 거예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인기가 막 팍팍 오르진 않아. 한참 그렇게 살아. 그때 옛날에 신문을 보니까요, 그 차인표에게 조언을 했어요. 누가? 조재현이라는 영화배우 겸 탤런트, 연기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신문에 보니까 조언을 한 거예요. 차인표를 찾아간 거예요. 야, 네 나이 또래나 네 내외로 봐라. 연기 얼마나 잘하냐? 까놓고 얘기한 거예요. 까놓고. 네 나이 또래나 네 아래 위로 봐라. 몇 살 차이, 두세 살 차이 봐라. 연기 얼마나, 그 정도 네 나이면 연기를 다 잘하잖아요. 연기 얼마나 잘하냐? 한번 봐라. 너 이러고 주연만 생각할 거냐? 주연만 생각할 거냐? 좀 눈을 낮춰라. 할렐루야. 낮춰라. 이것만 생각하면 뭐 할 거냐? 좀 낮아져라. 낮춰라. 그래서 시작해. 이렇게는 안 된다. 이렇게는. 교훈을 한 거예요. 찾아가. 그러면서 같이 드라마, 영화 하자고 꼬시는 거예요. 그 조전이 꼬시는 거예요. 같이 하자고. 그 사람이. 근데요, 요새 보면 차인표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거기다가 선한 행동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행동을 얼마나 잘하는지. 할렐루야. 여러분, 그 교만했던 사람이 자기가 낮아짐을 통해서 어떻게 눈이 자기의 생각을 낮추니까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기 시작해요. 자기의 가치관을 낮추고 섬기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리더가 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뭐 일단 돈의 문제가 아니고 섬김의 모습으로 하니까 전 국민이 차인표를 열광해. 아들, 딸 앞에서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들. 저희도 차인표가 자랑스러운데 연기도 또 얼마나 잘하는지, 웃기기도 왜 이렇게 잘하는지 변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아주 작고 작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누구였어요? 신의 아들이에요. 우리는 가끔 그래. 신의 아들. 그러잖아요. 신의 아들인데, 신의 아들이 낮고 천한 이 지구상의 이 전 인류를 위해서 그것도 침대에서 조용히 죽으신 게 아니고 십자가상에 피 흘리고 죽으셨어요. 할렐루야. 낮아짐의 표현이죠. 여러분, 십자가상에 예수가 죽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기만 하는데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겠어. 내가 한 사람이 낮아지니 온 인류에 구원과 기쁨이 들어왔어. 근데 여러분, 내가 좀 높아지려고 했었어. 내가 잘난 걸 보여주고 싶었어. 태초의 사람 아담이, 하와가. 내가 좀 높아지고 싶었어. 이 세상을 모두 가질 수가 있대. 누가? 사단이 꼬였어요. 그랬더니요, 그 게임에 넘어간 그 아담과 하와 때문에 온 인류가 죄가 들어왔어요. 영원히 죽게 됐어요. 그런데요,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이 한 사람의 죽으심으로, 낮아지심으로 여러분, 온 인류에 구원이 왔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런 역사 일어나기 주에 축원합니다. 어르신들이 얼마나 우리 교회는 겸손하신지. 할렐루야. 젊은이들이 배워야 도전이 되어주고. 할렐루야. 그 젊은이들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감사하고 겸손하고 우리 젊은이 친구들도.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모습이에요. 근데 뭐 서로가 잘났다고, 서로가 뭐하다고, 교회 재산 때문에 싸우고,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셨죠. 교회 재산 때문에 싸우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어디 교회 재산 때문에 싸워라 나와 있습니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낮아지고 섬기고 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깡통교회가 있죠, 전주에. 퍼주잖아요. 마구마구. 캠프장도 져가지고 1000여 명, 500명 들어가는 캠프장이에요. 학교를 인수했어요, 옛날에. 그 캠프장은 조건이 있어요. 공짜로 쓸 수 있어. 자기네가 밥해 먹고 다 해야 돼. 조건은 일찍, 3개월 전인가 몇 개월 전에 일찍 한 팀한테만 우선순위로 주는 거야. 근데 담임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원로 목사님이 됐어.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장로들이 들고 일어났어. 돈 받아야 된다고. 근데 원로 목사님은 안 된다는 거죠. 지금 어떻게 됐나 모르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전라도 지역에 여러분 공짜로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짜로 써라. 복음을 해서 공짜로 써라. 좀 문화로, 기독교 문화로 해서 공짜로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낮아진다는 거,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막 교회가 부흥되는 거예요. 마구마구 부흥되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마구마구 부흥되는 거예요. 소문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소문난 교회가 되길 주인을 축원합니다. 다른 것을 떠나서 그렇게 소문나게 주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가 내 힘을 의지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겠어요. 네 힘을 의지해서, 네 능력을 의지해서 이스라엘 전쟁에 나서 구원하라 라는 소리를 들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또 그는 종을 열이나 데리고 우상을 부술 만큼의 재산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종을 열이나 데리고 우상을 때려 부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낮출 줄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래서 잘나고 저래 잘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겸손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기드온에게 그죠? 하나님은 어때요?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통해서 소명을 주셨어요. 뭐라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수만 명의 군대가 올지라도 그 군대를 한 사람을 쳐서 죽이듯이 쉽게 이길 수 있게 하겠다는 거야. 여러분, 인생 사는 게 고달프고 힘들잖아요, 솔직히. 하나 문제 넘어가면 다음 문제 나오면 또 다음 문제가 넘어오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거든요, 솔직한 얘기로. 좋을 줄 알지만 그저 인생이. 내가 우리 한의부르치들한테 꼭 얘기해요. 우리 처녀 총각들이 얘기해요. 애인만 생기면 모든 게 해결될 줄 알지. 싸운다. 그리고 결혼하면 행복할 줄 알지. 결혼해봐라. 결혼하고 나서 애 낳으면 너무 좋을 줄 알아. 애 낳아봐라. 잠 못 자서 미친다. 에? 여러분, 그 다음에 행복이 있으면 행복 뒤에는 슬픔이 있어요. 슬픔 뒤에는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기쁨 뒤에는 슬픔이 있어요. 그게 맞아요. 칼릴 지브란이 얘기했더니 이게 명언 예언 맞아요. 그거 철학자 얘기했던 그 책이 맞아. 고등학교 때 읽었던 책 그대로야. 인생이라는 게. 여러분, 주님을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이 인생이 쉽지만은 않은 인생이에요. 하지만 이 인생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면 이 고난과 어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던 벽을 어때요, 여러분? 도망가고 싶잖아요. 벽이 나오면 막 도망가고 싶잖아요. 근데 방법은 없어요. 이 벽은 제가 꼭 얘기해요. 한의부르치들 나간 채들부터 다 얘기 꼭 해주는 게 있어요. 벽을 뚫고 나가든 아니면 벽을 기어서 올라가서 넘어가든 성벽은 넘어요. 산 어떻게 넘을 거야? 산 방법이죠. 기어서 올라가야지 어떻게 할 거야? 올라서 넘어가면 그 다음에 도시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제가 넘어가라. 네 눈앞에 있는 벽이 두려워서 도망가지 말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넘어가라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도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결국 힘들어.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이 높고 높은 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려. 그냥 나 혼자인 것 같아. 공허해. 그럴지라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갈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도우시면 어려움의 문제가 쉽게 풀린다는 거야. 여러분 전쟁은 전쟁이에요.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전쟁은 없어지지 않지만 어떻게 승리할 거냐 이거죠. 어려움의 문제 있지만 어떻게 어려움을 이겨나갈 것이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죠. 누군가 함께하면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드온이 여호와께 표징을 구했어요. 어떤 확증을 원했어요. 기드온에게 불의 응답을 주님이 보여주셨어요. 불의 응답. 그저 뒷장에 보니까 불의 응답이 있었잖아요. 불로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6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그때 기드온은 제단을 쌓았어요.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나 그곳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참 뜬금없죠. 오늘 제목이 평강이니까. 뜬금없죠. 평강 뜬금없잖아요, 여러분. 전쟁이 되면 평강이야. 근데 여러분 보세요. 결론이 평강이에요. 인생의 전쟁터, 영적인 전쟁터, 그죠? 싸움은 싸움이야.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기드온의 마음에, 기드온의 상태에 뭐예요? 샬롬의 평강이 임하더라. 할렐루야. 샬롬이 임하더라. 이게 결론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우리 또 추석이 지나가고 또 새로운 날이 또 와요. 또 몇 달 후에는 벌써 2013년도가 마무리가 돼야 될 시기가 또 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힘이 들고 어려운 일들이 부닥칠지라도 여호와 샬롬의 하나님 여러분을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게 축복의 설교예요, 여러분. 여호와 샬롬.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는 인사 있잖아요. 샬롬이잖아요. 샬롬. 구세군에서 그저 유성인자가 옛날에 맨날 그랬었죠. 요새는 않더라고. 근데 요새는 좀 어색한데 유성인자 맨날 샬롬 이러는데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샬롬의 평강이. 할렐루야. 하나님 함께해서 샬롬의 평강이. 여러분 내 마음이 평안해 잠이 오잖아요. 얼마나 좋은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여호와 샬롬의 평강이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소심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을 믿고 낮아졌을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최선의 예배, 최강의 예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하나님, 소심하고 부족했던 기드온이 하나님이 컨택하고 사사로 리더로 세워졌을 때 아주 낮아지는 마음으로 고백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자입니다. 부족한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쓰시니 이는 영적 리더십이 됐어요. 여러분 나중에 나옵니다. 기드온과 300용사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300명을 가지고 수만 명의 용맹한 군사들을 쳐부쳐 이겼습니다. 누가 싸워서요? 하나님 대신 싸워서. 그냥 그들은 스스로 자멸했습니다. 그냥 기드온은 그냥 가서 전리품만 300명이 가져온 거예요. 한 게 없습니다. 이런 싸움 싸웠습니까? 싸움은 싸움이에요. 싸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싸움은 싸움이 돼 주님이 대신하는 싸움을 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돼요. 주님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어야 돼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이 하리라. 그때 기드온이 제단을 쌓습니다.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기도하는 것이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감사의 고백을 먼저,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지만 감사합니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호와 살롬이라 했더라. 여호와 평강의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귀한 어린 친구들부터 청년, 장년들에게 넘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이 전쟁터 같은 삶에서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이어서 기도할 때 한이브로의 성전의 이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평강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우리 한이브로의 문제 모든 것들을 하나님 추정하시고 붙잡으시고 역사해달라고 주의 삼창 안에